양로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지난 사진첩을 정리하면서 어머니의 일생 동안의 그러한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편의 영화 같은 그러한 인생 여정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격동기 속에서 태어나셨던 어머니께서는 수많은 고생을 하셨고 각종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사진 속에 나타났던 그러한 모습은 그나마 행복했던 그러한 모습이었고, 나타나지 않은 수많은 많은 그러한 경험과 과거는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살아온 여자의 일생 그 자체였습니다. 사남매를 신앙으로 키우시고 교육시키시고 또 결혼을 시키셨던 어머니께서는 이제 천국을 사모하면서 양로병원에서 병석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어머니의 일생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가족들에게 보내줬더니 제 여자 동생이 화가 났습니다. 아직 살아계신데 왜 사진첩을 만드느냐,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왜 추모 영상을 만드냐 하는 그러한 항의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나도 나의 인생의 영상을 만드는 중이고, 나도 사고가 났을 때에 장기를 기증을 하고 또 시신을 기증한 그러한 상태인데, 우리가 현명한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언제까지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 2개월 전에 한국에 제 고향 친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운동도 좋아하고 등산도 잘 다니고 사업도 아주 성공했던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왜 죽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술을 약간 먹고 버스를 탔대요. 근데 버스를 탔는데 한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밀려 있는 그러한 버스이기 때문에 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뒤에서 어떤 사람이 밀쳐서 머리가 바로 땅에 부딪히고 바로 뇌사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뇌사 상태가 돼서 도저히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서 모든 장기를 기증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니 제 나이 또래가 인생의 희비가 곧 교차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하여 손자를 낳아서 새 생명의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러한 기쁨의 그러한 소식도 들리고, 부모님들이 연로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슬픔의 소식이 들리는 그러한 인생의 희비가 교차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기에 저의 인생의 의미를 되새겨봤습니다. 짧은 일생 동안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저도 당뇨로 인해서 응급 상황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또한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이제 내가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절망에 빠진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 살아왔던 그런 과거를 돌이켜보고,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애 동안에 무엇을 남기고 가고 무슨 의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후손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식물들도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또 열매로 인해서 파종을 하고 그래서 번식을 합니다. 동물들도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투쟁을 하게 되고 생존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후세에 남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후손을 남긴다든지 아니면 뭔 업적을 남긴다든가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산. 유산은 국가적이나 세계적으로 또 문화유산이나 유물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후손들에게 남길 많은 유산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능, 후손들에게 뭔가를 남겨주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능은 모든 민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작년 8월 달에 중국의 만리장성에서 한국 사람이 만리장성을 방문했다가 내가 여기에 왔다 갔다 라고 하는 그러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한글 이름을 썼습니다. 만리장성의 그러한 사실을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면서 중국에서 거센 비판의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환구신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그 한국 사람이 이 만리장성을 와서 여기에 내가 왔다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름을 썼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또한 문화재의 훼손에 의해서 어떤 몰지각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판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왔다. 여기를 관광하고 여기 왔다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재를 훼손하고 자기 이름을 쓰고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적인 재산이 많았습니다. 한국에 고향 집이 있었습니다. 밭도 있었고 논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그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작년에 한국에 갔습니다. 다 팔았더니 1억 2천 정도 돼요. 그것도 네 형제니까 4분의 1로 나눴습니다. 3천만 원을 제가 손에 줬습니다. 약 3만 불 정도 줬는데 이제 형제들에게 다 그것을 나눠주고 기쁨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야, 이 돈을 가지고 뭐 할까?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준 유산인데 이걸 뭐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속세가 엄청나게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살지 않고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이제 토해내고 마이너스 되면서 이제 제가 받은 그런 유산을 다 이제 국가에다 헌납을 했습니다. 저는 이래봐도 많은 유산을 받은 사람인데 실제적으로는 유산을 받지 못한 그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가서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보수적인 양반 동네에서 정시를 중심으로 종중교회인 오순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 기념관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세운 그러한 그 모습, 사진들, 빛바랜 그러한 모습들이 다 사진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기념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신앙 유산을 통해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그의 신앙을 본받아서 목사가 되었고 전도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후손으로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했던 신앙의 유산, 정신적이고 또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을 유산으로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던 신앙의 유산을 받았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 노이스의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노이스는 유니게의 어머니고 훌륭한 믿음의 이 디모데, 이 믿음의 인물이었던 디모데의 외할머니입니다. 이 외할머니 노이스는 그녀가 갖고 있던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는 자신의 신앙을 그녀의 딸이었던 유니게에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자기의 딸에게 신앙을 전달하고 오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딸에게 전달을 해줬고, 그 어머니 유니게는 그의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산이 무엇입니까? 많은 학식입니까? 아니면 많은 재산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그러한 유산은 우리의 신앙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러한 철저한 신앙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는 훌륭해서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재산을 많이 축적을 했지만 자녀들이 일탈 생활을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한 신앙에서 멀리 타락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봐옵니다. 그런데 이 외할머니 노이스는 자기의 딸인 유니게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른 신앙을 전수해줬고 유산으로 상속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에게 전수되었고 그 어머니의 신앙이 바로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어떤 면을 볼 때에 어떤 재산을 물려줬다, 어떤 명예를 물려줬다, 어떤 좋은 것을 물려줬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물려줘서 그 신앙을 통해서 디모데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한 어머니 유니게는 어땠습니까? 남편은 헬라인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자기의 남편,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일찍 사별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도 없고 또한 부모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이 유니게는 자기의 남편이 일찍 사별을 했지만 자기의 어머니 로이스의 신앙을 본받아서 말씀대로 살고 신앙 안에서 살고 그것을 자식에게 전수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과부인 유니게가 자기의 친정어머니 로이스의 신앙을 본받고 그의 신앙을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그러한 훌륭한 어머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더메와 루스드라에게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뜻은 디모테우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시고
또한 외로운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할머니가 전달해준 그러한 신앙, 어머니가 전수해줬던 그러한 믿음, 그것을 통해서 올바르게 자라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은 어땠느냐, 어떤 신앙을 전달해 줬느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실제 생활을 통해서 본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가르친다고 하는 것, 신앙 교육한다고 하는 것,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가르쳐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내 행동이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마지막에 암이 걸렸습니다. 그 암이 걸렸는데 이분이 암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 암이 걸려서 통증이 오니까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심지어는 통증이 올 때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동네 사람들을 욕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당하고 또한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같으면 나도 믿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제 절망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입으로만 믿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서 언행일치의 삶, 언행일치의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만이 자녀들이 신앙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아무리 잔소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자녀들이 부모들의 그 신앙을 전수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 신앙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리키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모범을 보이고 행동을 보이고 내 신앙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자녀들이 내 신앙을 본받고 신앙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외할머니 노이스와 할머니 유니게는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주일학교 별도로 드리고 중고등학교 별도로 드리고 청년회 별도로 드리는 게 아니고 같은 예배당에서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또한 손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손자가 그 유대 랍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도 아버지가 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본받게 됩니다.
이제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시대가 바뀌어져서 주일학교를 위한 예배,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예배, 청년들을 위한 그런 예배가 별도로 있지만, 우리가 내 신앙을 자녀들에게 상속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몸소 보면서 체험하는 그런 어떤 신앙 교육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또한 자녀교육을 이제 신앙으로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미국 사회에 잘 알려진 가문 비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들으셨겠지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가문과 또한 그의 친구 사업가 막스 뮬처 가문의 비교입니다. 이 목사, 에드워드 목사와 막스 뮬처의 그러한 친구는 어렸을 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의 후손을 이제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 873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이 목사님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100명이 목사였고 12명이 대학 총장이었고 65명이 대학 교수였고 60명이 의사였고 판사가 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군 장성이 75명, 국회의원이 3명이었고 1명이 부통령이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막스 뮬처의 후손은 129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309명은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310명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440명은 중병에 걸려서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70명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0명은 매춘부가 되었습니다. 이 막스 뮬처의 그러한 후손 중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고작 51명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예화를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러한 예화를 설명하면서 참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고 이제 손자가 있습니다. 자식이 내 신앙을 본받고 손자가 내 신앙을 본받고 또한 그 후손들이 내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또한 국가에 헌신하며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이 얼마만큼 나옵니까? 그 다음에는 내 신앙의 잘못된 신앙이나 또한 내가 거짓적인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후손들이 잘못됐다면 그게 바로 내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뇨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수 상태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대로 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내놓을 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깨어난 다음에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남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고 무슨 업적을 남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그게 그 다짐이 점점 희석이 되지만은 그래도 다시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잠언서 22장 28절에 보면은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계석. 이 지계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소유를 금을 그어가지고 확정하는 그러한 돌을 놔서 표석을 지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랜드마크. 이게 내 땅이다. 그래서 돌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내 땅 구역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지계석입니다. 근데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선조가 땅을 정해놓은 땅을 팔지 말라고 하냐?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제 생각을 선조가 이루어놨던 그러한 업적, 선조가 이루어놨던 그러한 신앙의 유산, 아버지가 또한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신앙을 만들어놨던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내가 함부로 저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저는 작년 한국에 가서 받은 유산은 다 이제 국가에 세금으로 바쳤지만 거기에 가서 깨달은 것이 바로 아버지가 교회를 그저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조그마한 교회를 그 세운 교회를 통해서 내가 그 신앙을 본받아서 목사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내가 신학교를 운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남길 유산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돈을 남겨줄 것인가? 아니면 명예를 남겨줄 것이냐? 아니면 지식을 남겨줄 것이냐? 여러분이 남겨줄 것은 바로 신앙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던 그러한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상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일에 어머니 주일을 지켜요. 어머니 주일을 지킬 때에 가족들이 쫙 와서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또한 부모에 대한 고마움 그러면서 선물도 사가지고 오고 또한 무슨 식사도 대접을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내가 신앙을 유산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야,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내 생일, 또한 무슨 행사 때 모아놓고 자녀들에게 내 신앙을 전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마다 제 한국에 있는 이제 아들이 미국에 옵니다. 뭐 부모를 보기 위해서 미국에 왔을 때 계속 찬수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되라.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자꾸 찬수를 해요. 처음에는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그런 어떤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저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은 인정을 받고 또한 큰아들은 장가를 안 갔는데 집사가 됐다고 그래요. 너는 지금 집사가 될 때가 아닌데 벌써 집사가 됩니다. 그래도 집사를 임명받았습니다. 내가 그에게 준 재산은 없습니다. 내가 그를 많이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잔소리를 하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바로 자손들에게 줄 그러한 유산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자손들에게 남겨줄 것은 오직 신앙의 유산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철두철미한 그러한 믿음을 자손들에게 상속으로 남겨주고 이제 여러분이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이제 위할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디모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장하고 축복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